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마 지금까지 더 깊이 있게 느낀 적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이렇게 관심을 갖거나 미련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게 될 때, 그럴 때는 왠지 더 가고 싶어져. 왠지 더 먹고 싶어져요. 지금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어머니께서 늘 집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저를 반겨주시고 또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늘 반복되는 당연한 것이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일을 하러 가셔야 했습니다.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야. 자, 그 어머니의 그 빈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정말 어머니가 없는 집이라는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돌아오면은 안아주고 또 두들겨주고 또 씻어주고 그런 어머니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루터는요, 정말 힘든 그 종교 개혁의 과정 속에서 종종 홀로 있을 때는 우울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찬양하다 보면은 금방 그런 부정적인 우울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아주 영적인 은혜가, 기쁨이 활활 불타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홀로 떨어져 있다 보면은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요, 다시 활활 타오르는 장작처럼 우리도 모르게 힘을 얻고 또 소망과 안위를 얻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신비한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히 마음껏 모여서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이게 확실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교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고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이 코로나가 창궐해도요, 교회만 있으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이 바로 이 교회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또 잘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교회란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합시다. 첫째로는요,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바울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매우 강조합니다. 어떻게 강조하느냐?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8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 반복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2000년 역사에서 보면은 항상 외부의 공격 또는 비난 또는 박해도 받아왔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또 수많은 교회들을 목양했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건강한 교회도 있고
문제 있는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은 교회 안에 분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열. 교인들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교회를 거쳤는데 그 중에 아주 이 갈등과 분열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참 그것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죠. 사람이 모인 곳에 어떻게 갈등이나 또는 분열이라는 것이 없을 수 있겠어요? 또 교회처럼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인 곳이 있겠습니까? 백인들만을 위한 교회, 부자들만을 위한 교회, 지성인들만이 모이는 교회, 또 이런 교회는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문을 활짝 열고 아무나 오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알게 모르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당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인데, 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얼마나 광대한 제국입니까? 그 제국 안에는요, 정말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섞여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언어를 쓰고 있고 또 한 역사와 또 한 민족의 그런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그런 게 아니었다 이거죠. 그 당시에 라틴어뿐만 아니라 코이네라고 하는, 오히려 라틴어보다 더 많이 공용어로 사용되는 게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로마 제국 안에는 로마의 법이 통용이 됐어요. 자, 그랬지만 그 안에는요, 서로 다른 인종들, 또 민족들, 또 언어, 문화, 풍습, 심지어는 종교들까지 막 뒤섞인 그야말로 멀티컬처의 시대적인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에베소가 위치했던 이 소아시아 지방은 그런 것이 아주 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본다면요, 마치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물론 가끔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오지만 다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한국어로 다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 또 일본인, 베트남인, 또 미국인, 이게 같이 뒤섞여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가 아니라 다들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진 수만큼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다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한 민족으로 구성된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서로 다른 것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처럼 인종과 민족, 심지어는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 벌써 사도행전 6장에 그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도 그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반목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아마도 교회가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은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러다 보면은 그야말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인종, 또 다양한 문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형성된 교회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 진리를 뼛속 깊이 심어주려고 합니다.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지금까지 익숙한 문화와 풍습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인가? 4절에서 6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몸도 영도 우리는 하나예요.
또 우리가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도 같아요. 우리는 같은 소망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같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의 지체가 됐어요. 또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하나인데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가 돼요.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 고륙보다 더 가까운 형제고 자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 있는 이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아주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만 공감하게 돼요. 교회가 강력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을 때 교인들은 이런 것들 이외의 세상적인 다양한 차이들, 그런 것을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형제다, 자매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안목에 물이 들게 되면은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라고 하는 인식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흑인과 백인은 서로 차별을 해. 인종 차별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도 인종을 차별해. 또 민족끼리 뭉쳐가지고 반목을 합니다. 어느 지방 출신이냐 이거를 또 따져요. 어떤 정치관을 갖고 있느냐, 좌냐 우냐 이걸 가지고 서로 등져. 돈과 명예 때문에 다투고 갈라져가지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은요, 여전히 다른 것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옛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모두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아버지 밑에서 몸과 영이 같은 영을 받아 몸과 영이 같은 형제 자매고 또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같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너무도 소중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우리의 문화와 습관에 다른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것을 손으로 꼭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꼭 붙들어야 돼요. 2절에 3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겸손과 온유, 인내와 사랑, 서로 용납하고 평안 가운데 성령께서 이미 하나로 만드신 이것을 우리 힘써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는요,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 보면은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또 아이를 보호해주고 또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우고 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엄마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 뭡니까? 뭐 우리 한국 엄마들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잘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시켜서 잘 자라게 해야 돼. 아이가 커가지고 20살 성인이 됐는데 10살 난 애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은요, 그거 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비극 아니겠어요? 잘하지 않은 거죠. 잘하지 않은 거죠. 자, 우리 독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빈터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양철북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영화로도 만들었는데, 자,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3살 때 자라기를 거부해. 그래가지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몸이 자라질 않아. 그래서 성인이 됐는데도 애들하고 같이 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아다녀요. 자, 얘 성장이 멈춘 거죠. 성장이.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엄마들은요, 누구보다 자기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교육이라는 것이 뭐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면서도 교육이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엄마가 아이를 베고 나서부터 교육이 시작돼요. 우리가 그걸 태교라죠. 태교.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는 뭐 좋은 음악을 더 들려주려고 하고 일부러 미술관에 가서 좋은 그림을 봅니다. 그것이 아이 정서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태교 여행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요. 애를 위해서 가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엄마가 좋아서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태교 여행도 있다 그래요. 자, 이미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이를 위해서 벌써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교육합니까?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합니까? 그런 서양 엄마들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우리 엄마들은 달라요. 우린 대학에 들어가도 대학 학점까지 다 체크하고 심지어는 입시 시험까지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엄마들 대부분이 헬리콥터 맘이 아닐까 생각해. 헬리콥터 맘이라는 건 이미 다 큰 자녀들인데 그 주위를 뺑뺑뺑뺑 돌면서 간섭하는 엄마를 헬리콥터 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엄마들은 정말 자녀의 교육에 굉장한 열정과 열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라 그럴 때 교회 역할도 바로 그거라 이거죠.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인들을 잘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각 지체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그들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교회 오래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유학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자랐어요. 잘 자라다가 어떤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만 성장이 스톱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자, 이 문장에서 이 목적, 무엇을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뜻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자, 이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떻게 보면은 교육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성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성장의 기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같은 지식 그리고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같아야 우리 교인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교인들 대부분이 밖에다 과외 선생을 두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배웁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교회에서는 A를 가르치는데 그걸 듣고 어떤 교회는 B, 또 다른 교회는 C가 옳다고 주장해. 자, 이런 신앙의 불일치는요,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바울은 말세 교인들의 생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 이런 데서 얻은 그릇된 지식은요, 성장의 장애가 돼요. 그리고 도리어 신앙을 퇴행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그리고 함께 배워갑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한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이 훈련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자, 코로나 기간 중에도 할 수만 있는 대로 교육과 훈련을 잘 받으려고 하는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었습니다. 영상으로 교리학교 하는데 1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동참했어요. 자, 영상 조이 코스에 60명이 넘게 참여했어요. 자, 올해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제자훈련, 사역훈련 중에 이번 기가 제일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 훈련을 받는 분들 알겠지만 지속적으로 모여야 되잖아요. 매주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조금 모였다가 또 비대면이 되니까 몇 주 또 쉬었다가 또 모였다가 이렇게 하는 일을 반복해 하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요, 그 어떤 해보다도 정말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훈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같은 지식과 믿음을 쫓아 같은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는 공동체임을 명심해요.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꼭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 그것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표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목표에 도달했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우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쳐서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어제의 모습보다는 좀 더 낫게 살려고 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낫게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라지 못한 채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14절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속이려고 할 때, 거짓말할 때 거기에 쉽게 넘어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잘못된 길로 자꾸 들어서는 거예요. 또 세상의 온갖 교훈의 유행에 이리저리 밀려가지고 요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라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박고 그리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자랍시다. 하루하루 변화받고 성장하는 그런 역동적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교회는 서로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잘하게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그 잘한다는 것이, 성장한다는 것이 나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도움, 우리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밭에 심겨진 밀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물론 그 밀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씨를 심는 자와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대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또 비료도 주고, 또 중간에 병충해로부터 막기 위해서 농약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씨가 심겨져서 풍성한 결실을 거둘 때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로 한 것입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데 어느 날 큰 은혜를 주고 변화시켜가지고 갑자기 성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큰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것으로 자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도와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돕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여기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여러 사역자들을 세운 것은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는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성숙시켜. 교인들을 잘 자라서 성숙시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7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각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분량대로 은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도와서 그들이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떤 직분도요, 어떤 직책도요, 명예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주는 직분은 없습니다. 자, 중직자라고 해서 무거울 중자잖아요.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직분을 받은 거예요. 무거운 일을 맡은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서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몸의 지체와 같이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아무 헌신하지 않고 도움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함께 자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서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는 서로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을 받읍시다.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잘 자라도록 합시다.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이제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또 내년에 사역할 사역자들을 또 우리가 모으게 됩니다.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또 찬양대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발하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고 정상적인 목회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역할 일꾼들이 필요할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섬겨야 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자,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이 시대에 강하고 건강한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